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올리브 브레싱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이야기 공동체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명도 오늘 안 와서 아무도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칭찬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두 팀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직장 신방을 하면서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분들,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최옥배 집사님 직장 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주에 우리 윤민자 자매님 직장 신방을 했는데, 특별히 윤민자 자매님 직장 신방은 이제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오셔서 옛날에는 배경이 불교셨잖아요. 굉장히 불타는 여인이더라고. 그래서 불교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은 후에 이렇게 직장 신방까지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직장 신방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요청할 만 하더라고. 사무실도 번듯하고 뭐 근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자기 신앙의 걸음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참 좋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이 앞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 또 그날 갔더니 또 VIP로 놓고 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분이 또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셔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정지훈 자매 이제 저희 교회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는 직장 신방은 아니었지만 직장 파송 예배를 우리가 파송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을 마치고 또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데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그냥 방학 끝나고 가게 하는 것보다 그곳이
어린아이들의 그 참 귀한 생명을 맡아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목회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선교사와 같이 그곳에 파송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그런 우리가 잠깐의 식사를 같이 했고, 근데 거기에 우리 같이 우리 승건 형제도 참여했고 또 우리 정인 형제도 정인 형제, 승건 형제는 같이 옛날에 CCG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제가 가면 좋겠다 얘기했고, 정인 형제는 왜 같이 정인 형제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분위기 메이커고 또 이제 가면 또 거기까지 같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그런 뭐 뜻밖의 모임을 만들어 목사님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그 모임을 즐겁게 하고 또 같이 그런 모임의 의미들을 나누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목자 목녀님 카페 근무하느라고 주중에 시간을 못 내니까 제가 가서 보고 드리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팀을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칭찬 및 우리는 그렇게도 한다라고 하는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제가 하는 내용을 제가 실천하고 있거나 또 할 계획을 80% 이상 갖고 있을 때 제가 그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탁상 공론적인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그 한 8년간 카페를 운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체험하는 일상의 삶을 내가 알아야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도 사실은 시작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근데 나도 하고 싶고 또 성도들도 하도록 해야 되는 그 내용도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설교가 내 한계로 축소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성경의 내용을 담은 설교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국 유학 때 그 한국 교수님들과 비교되는 그 영국 교수님들의 그 모습을 봤는데 당시에 뭐 요즘은 안 그러시겠는데 그리고 당시에도 일부였겠죠. 많은 한국 교수님들이 그 수업을 내용을 보면 자신이 외국에 유학 가서 배워온 것들을 몇 년이고 우러먹는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도 굉장히 비판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노트만 있으면 나도 강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영국에 가서 그 영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훨씬 창의적이고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자칫하면 교수도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어느 날 목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체험과 내가 익숙한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수요 강좌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나를 벗어난,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익숙한 나를 벗어난 그 말씀, 그런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좀 더 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보셨듯이 그 마가복음 강해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현대 성령론의 대가라고 알려진 이 배본철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마침 제가 앞서서 1월, 2월 달에 했던 제 제목 설교를 다루었던 그 제목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1월 달, 2월 달 주제 설교 뭐 했는지 아마 기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의 다름이 뭐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이 좀 더 깊이를 더해줄 것 같은 거예요. 믿는 자의 차이가 뭐였죠? 제가 1월달 제목 설교에서는 믿는 자는 회개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기 고집에 묶여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또 2월달에는 믿는 자는 뭐가 다르냐? 감사하는 자냐 자랑하는 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 감사의 모습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더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 교수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감사라는 말씀을 들어왔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감사하지만 이거는 내가 감사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놓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에게 있죠. 안 그런 표정을 하는 분도 계시네요. 목사님 저는 매사에 감사한데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정말로 온전히 감사에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말씀을 갖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요. 이게 숙제인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지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를 온전히 하지는 못하는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한 우리의 영혼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래도 이것까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 하는 그런 영역들 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영역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이건 좀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좋고 나에게 유익한 일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도 이건 정말 나에게 해로운 것 같아. 이런 건 나이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그 모든 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도 감사한다? 이건 정말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감사할 수 있지? 판단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 채 그냥 나에게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일에만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데 말씀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정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기도는 감사가 나오는 대신에 그냥 한탄과 어떤 원망, 그런 비슷한 그런 식의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일 이런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완전히 감사로 뚫고 나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또 모든 기도를 드리면서 간에 그게 무슨 기도지 간에 감사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영역은 우리가 오늘 좀 다뤄보고,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의를 해주셨던 그 배번철 교수님 이런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처음 받은 게 이 교수님께서 거듭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 나이가 한 20세 정도였고 어떤 일 때문에 제주도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성경에서 이 대목을 처음으로 그가 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뭐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딱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보게 됐는데 정말 뭔가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으면서 이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되 무슨 일인지 감사라고 명령까지 하셨다면 나는 이 말씀에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아니 그런데 모든 일에 그렇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테니까 순종해도 될 만큼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감사할 만한 일로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감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나는 그걸 믿고 감사하기로 순종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교수님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하자. 무조건 순종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자기에 닥치는 어떤 종류 일인지 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닥치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불리한 일이 닥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거를 아시는 분이셨으니까 나에게 감사하기 힘든 일이 닥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을 진짜 감사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세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와,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 꼭 유익한 것들만 택정해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주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안 된 그 신앙인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매사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유의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 일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생기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감사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비가 뭘까요?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안 좋아 보이고 나에게 뭔가 해로울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좀 불일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어른거릴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감사의 신비라는 것.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감사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뭘 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유익하고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또다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계속적으로 그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그리고 믿음의 태도로 그 상황을 대할 수 있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선한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것을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뚜렷한 인식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불리한 듯 보이는 그 상황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상황을 바꾸려고 먼저 노력하기 전에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인식과 태도가 우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조건들이 바뀌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죠. 그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걸 너의 입에 붙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 집사람은 불신자 가정 출신이잖아요. 전 믿는 가정 출신이었고 저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뼈대 있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에요. 집사람은 이제 집사람 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으로는 제가 이거고, 이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자라서 그런가? 제가 집사람 요즘 기도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요즘 기도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의 첫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감사로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뜻을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로서의 신앙의 성숙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레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원리 하에서 한번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레슨에 그동안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
나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왔는가? 나에게 벌어지는, 그동안 나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100이라면 그 100 중에 나는 100 전체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로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감사보다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가려져 있는 나의 어떤 삶의 영역들이 나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원망과 불신과 짜증의 보자기로 이렇게 가려놓은 그런 부분들이 나의 삶의 신앙의 생활 속에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주 기억이 난다면 이것은 아마 나의 성도로서의 성숙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수가 있는 것. 그러면 이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믿는 자답지 못한 삶,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마치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의자처럼 늘 불안정한 거죠. 한쪽 다리는 길지만 한쪽 다리는 뭔가 삐그덕거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담대함과 그 명예스러움과 자랑스러움과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이 일상의 삶 속에 치여서 뭔가 그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는 쓰는데 거기에 대한 안정감이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장애물들이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이런 장애물들, 이거를 주님 앞에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 내가 끄집어 올린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이 과거의 어떤 그런 나쁜 기억에 대해서 또 그 사람과의 어떤 잘못된 관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거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한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시행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내 영혼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좌절감이나 또 어떤 불행감이나 어떤 원망이나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쌓여져 있던 어떤 영역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영혼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만 자꾸 관심을 쏟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덮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원망과 어떤 죄의식과 어떤 불행감과 이런 걸로 쌓아놓았던 그 보자기를 벗겨내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어떤 기억 속에도 어떤 심리적인 감정 속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충만함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촘촘히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감사의 햇빛에서 말려서, 그게 이제는 우울함이 아니라 감사로, 좌절이 아니라 감사로, 죄의식이 아니라 감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일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야흐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의식 활동에는요, 아주 질 좋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을 보며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번역해서. 근데 이렇게 감사의 놀라운 에너지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감사할 일을 끌어들이는 그런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전 과학에서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허무맹랑하게 얘기했지만 요즘은요, 현대과학에서는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에너지 파동의 동조 현상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 그게 내 영혼의 습관의 패턴으로 갖게 되면 정말 감사로 계속 해나갈 때 내 삶 속에 감사할 일이 계속 점점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열리게 되고 어쩌면 내 주변을 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나에게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일들을 그냥 쳐내고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거는 아직 아니고 그럼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점점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만들어 놓은 위대한 법칙입니다. 감사가 내 영혼 속에 길을 놓는 겁니다. 계속 확고한 길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의식에 빠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요, 점점 더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을 봐도 감사한 일이고, 저쪽을 봐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이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내 영혼 속에 깊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내 삶 속에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들, 과거에 쓰러졌던 기억들, 내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건 잘못됐다고 여겨졌던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저에게 원망거리였고, 이게 나에게 실망거리였고, 이것이 나에게 좌절거리였고, 이것이 나의 비난거리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러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이런 일 만나게 해주신 거, 이런 일 겪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오늘 이따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 이따가 노트한 이후에 하게 될 때 거기에 떠오르는 한두 가지라도 시작을 하시고, 이번 주 여러분들 한 주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이번 주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빛 아래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감사로 결국은 바꾸실 것이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는데 그게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 뒤에 이어진, 이게 너희를 향한 주 안에서의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닥친 모든 일을 이제는 감사할 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뒤에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감사처럼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말씀을 주시는가,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떼어놨던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오늘은 하나라도 두 개라도 꺼내놓고, 하나님 이 부분 저에게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부분 저에게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닥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오늘 시간 노트하시길 먼저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적어 놓으신 내용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